오늘 저는 말씀을 두 개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자신이 서 있는 영적인 위치를 좀 한번 돌아보도록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걸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1장 1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딱 놓고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구원을 받는다는 게 단순하고 쉽게 보일 수 있어요. 물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전후 말씀과 함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구절만 딱 떼놓고 이야기해서 실제적으로는 많이 오해가 되기도 하고 오용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1장 전체, 요한복음 1장 전체를 읽어보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런데 이런 말씀은 다 덮어놓고 12절 하나만 딱 떼갖고 와서 영접에다가 강조점을 두게 되면 믿는 것을 오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가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굉장히 이게 이제 곡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하면 소위 말해서 몇 가지 원리를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인간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쑥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면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영접할 것을 촉구를 해요.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 믿는 게 진짜 간단하게 생각이 되죠. 근데 복음 처음 들었어요. 근데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간단한 원리 몇 개만 이야기한 다음에 영접하겠다고 본인이 말만 하면 무슨 보험 상품 선전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구원을 주겠다는데 굳이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내가 그냥 공짜로 다 준다는데 굳이 내가 안 믿겠다고 말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믿는다고 말만 하면, 영접하겠다고 말만 하면 무시무시한 지옥도 면하게 해주고 천국도 가게 해주고 자녀가 됐으니까 기도도 들어주고 복도 많이 주겠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믿겠다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면 그걸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은요, 앞뒤 설명을 좀 하고 이 말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도 잘 모르고 그냥 영접만 하면 구원을 주겠다고 해서 영접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하나도 조정하거나 바꿀 필요가 없어요. 지금처럼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살면서 그냥 입으로 마음으로 영접한다고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이 없이 영접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 믿고 나서도 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 예전하고 똑같이 삽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인간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손해볼 일이 없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도 하나도 없어. 이게 싸구려 복음입니다. 싸구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거는 뭐겠어요? 관념입니다. 관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영접한 게 아니에요. 11절 말씀 보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접을 해도 내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 수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대로 다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다가 구원의 축복과 선물을 덤으로 안겨준다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은 꾀도 없습니까? 왜 안 했겠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아니, 아무 부담도 없이 영접한다고만 하면 되는데 왜 유대인은 예수님을 영접 안 했을까요? 이유는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믿지 않았냐? 그들은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어요. 어떻게 믿는 게 믿는 겁니까?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천국 다 보내줄 텐데 왜 유대인들은 바보같이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다, 구원자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니네 어머니 이름 마리아지, 니네 아버지 이름 요셉이지, 너 고향 나사렛이지, 너 형제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지, 너 전직이 목수지. 예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라는 사람 이런 분이에요. 나사렛 출신, 목수, 형제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30세가 되고부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은 거예요. 네가 무슨 메시아냐? 나 그 말 못 믿어. 그리고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 정신 나간 인간, 이 미친 인간, 이 신성 모독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믿어주겠다는 식으로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투자한 게 없으니까 아니어도 괜찮아. 믿져봐야 본전이잖아. 뭐 설령 그거 아니어도 교회 나가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것만으로도, 교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남는 장사야. 그러니 나 예수님 영접하겠다 라고 했다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믿음을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생각해야 돼. 그렇게 싸구려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나쁜 짓 다 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탄받는 거죠. 너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똑같네.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삶으로 보여다오. 근데 못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안 믿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1절 말씀부터 요한복음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믿는 자에게 자기를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낯선 도시에 가서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나와서 나를 믿으라고 하면, 그러면 그 도시에 아무것도 모르면 그분이 가자는 대로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가겠죠. 근데 믿는다고 말해놓고 전혀 안 따라가요. 그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을 믿고 따르려면 세상을 거슬러야 합니다. 세상을 역주행해야 돼요. 그분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면 조금 전에 간증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친구로부터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미쳤다. 돌았구나 너. 왜냐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들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아무런 부담이 없이 그냥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그 진리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나타나야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가? 그걸 고민해야 돼요. 물론 이 자리로 나가는 데는 성령님 일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다 혹은 믿는다는 말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나는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 나는 그분을 믿고 따라한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왜 삶이 변합니까? 진리를 받아들였잖아. 그런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이전에는 내가 무시하며 살아왔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걸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제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진리를 따라가면 변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이전과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거짓을 따라 살았잖아. 이제 내가 진리를 받아들였잖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억지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가면 그냥 그게 다른 사람 볼 때는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게요,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난도 감내하는 거예요. 믿는 게 이런 거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데요. 이 의미는 뒤에 가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뭘 못 믿었어요? 그분을 구원자로 못 믿었어요. 그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에게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느냐면 2000년 전에 오셨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오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다른 거는 다 믿겠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못 믿겠다. 그럼 그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그걸 안 믿으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들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어디에서 살았는지 엄마 아빠가 누군지 다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오더니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자기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 넘어갈 얘기죠. 미쳤다 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누구죠?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말씀이 누굴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누구죠? 하나님.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1장 14절에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물론 다는 아니죠. 그 중에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 다 유대인이니까요. 근데 만약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난 그건 믿기 힘들다. 그럼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자,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어요.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창조주잖아. 창조주. 자, 1장 3절 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창조주예요.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자, 우리가 이번에 창세기를 공부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우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은 성경은 복수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사람을 만들었잖아. 이 세 분이 천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도 뭐예요? 세상을 창조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3장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왜 오신 것 같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대전제는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로 가게 돼 있다? 멸망으로 가게 돼 있다.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예수님을 보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멸망 갑니까? 죄 때문이죠. 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좀 살펴봤죠? 로마서 1장 28절만 보겠습니다. 28절 한 절만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 죄는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면 당연히 피조물인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근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은 밀어내고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는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 죄란 말이에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밀어냈다. 없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면 신질서가 생깁니다. 신질서가 뭐냐? 자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의가.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면 온갖 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온갖 죄를 짓죠. 창세기를 공부해 봤는데요. 죄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형벌이 따라옵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오죠. 아까 간증할 때요. 죽을 죄인이라는 게 잘 안 믿어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죽을 죄인이라는 게 내가 무슨 살인을 했다거나 굉장히 우리가 이제 죽을 죄인이라고 하면 죄가 이제 크기가 매우 커야 사형 선고하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사형을 지금 안 하고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 자꾸 죽을 죄라는 말이 좀 걸리는데요. 그건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그거 죽을 죄 아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죄야 그게. 뭐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없애버린 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둔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형벌이 뭐죠?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죽을 죄라 이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죄라 이 말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믿는다고 하면 곤란하죠. 왜 믿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에 두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이게 죄구나라는 이 사실이 안 받아들여지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건 다 이론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 이건 뒤에 가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죠. 그 앞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진 거예요. 왜 졌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거예요.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지옥 가는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내 지옥 가야 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믿으라고 말할 때 의미란 말이에요. 뒤에 가서 좀 설명 상세하게 할게요. 여러분, 신앙은요, 잘하다 보면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야 출발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나는 예수님 믿긴 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건 난 잘 모르겠다. 안 믿어진다. 그거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믿게 되겠지라는 말이 틀린 말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뭐냐? 이거를 믿어야 출발이에요. 세월이 한참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직 신앙의 출발이 안 된 겁니다. 구도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가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잘 안 믿어진다고 하면 구도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있구나. 나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참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스스로 한번 정직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들리느냐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십자가의 도가 그 말도 안 돼 라고 들린다면 나는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그 얘기가 아주 미련한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맞아, 그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니까 십자가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본인이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나는 이 얘기가 미련 한 얘기로 들리는가? 아니면 나는 이 얘기가 능력으로 다가오고 내가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죄를 이기고 있고 내가 이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지금도 진리를 붙잡고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고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 자체가 그 말이 안 된다.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미련하게 들리면 나는 아직은 어떤 상태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상태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미련한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죠. 진리를 붙잡고 세상을 역주행하게 하는 능력이죠. 핍박과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죠. 복음을 위해 인생을 던지며 살게 만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다 멸망가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산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금 뭐인 것입니까? 능력인 것입니다. 믿는 자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나한테 읽어보세요. 나는 지금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혹시 다 잃어버리셨나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나야 돼요. 보혈의 능력 엄청나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지옥 가는 사람 천국에 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으니까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 그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똑같이 예수님 말씀도 다 믿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말씀이 안중에도 없을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곤두박질 치거나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예수님 말씀이 안중에도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말씀을 안 믿을 수는 없어요. 붙어 있는 건데. 그거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말씀이 전혀 비중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요. 예수님 믿고 나면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예수님 믿고 나면 말씀을 붙잡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래서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없어도 나는 잘 산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영적 갈증이 전혀 없다. 그리고 난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솔직하게. 그게 지금 내 내면의 상태라면 나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성경 말씀을 믿는 건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얘기면 얘기예요. 분리가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안 믿을 수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내가 믿는다고 말한 예수님도 안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단은요, 성경 전체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 이 성경을 다 믿겠다는 고백입니다. 성경은 다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는 못 믿겠다, 뭐는 못 믿겠다, 그거는 다 믿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리해서 믿고 안 믿고를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다 믿어야 됩니다. 창조부터 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까지 다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믿는 거예요. 천국 지옥을 안 믿는다. 예수님 믿는데 천국 지옥을 안 믿을 수는 없어요. 성경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은요, 짧은 우리의 인생 길과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믿겠다는 것도 고뇌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안 믿는 것도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성경 말씀이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창조 다 거짓말이라고 나는 확신해야 안 믿겠다고 결정하죠. 여러분, 어정쩡한 상태에서 안 믿겠다고 결정했는데 이게 다 진리고 사실이면 어떡할래요?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믿는 것도 보통 결단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것도 깊이 고뇌해 보시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는 것만 결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 믿는 것도 보통 결단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어요? 결단할 수 있겠어요?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재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믿는 거는 이걸 믿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못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한 번은 깊이 고뇌를 해야 됩니다. 깊이 고뇌를 해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결정했으면요, 믿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의 고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자,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에게 나왔던 한 사람의 이름이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아, 저 친구는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니까 나다나엘이 너무 신기했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저 건너편에 있는 멀리 있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묵상했어요. 그분이 언제 오실까?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지금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었던 바로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걸려있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시기 바랍니다. 난 뭐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았어. 손해볼 거 없고 나쁠 거 없으니까 믿어주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믿는 거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 뭐가 믿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많이 좀 묵상해 보십시오. 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우리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창조를 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 구원과 창조와 타락은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창조를 믿을 수 없고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신화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타락이 신화야. 그 다음에 구원 얘기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창조를 못 믿고 타락을 못 믿는데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창조부터 심판까지 한 덩어리입니다.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믿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일부는 믿고 뭐 그냥 말이 안 되고 신화 같은 얘기는 안 믿고 그건 안 믿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조를 안 믿고 타락을 안 믿는데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구원이라는 이 논리 자체가 신화의 근거 위에서 세워지니까 이게 얼마나 푸석푸석하겠어요. 어떻게 믿어 그거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첫 작품인 인간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게 성경은 인류 최초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어요. 6일 동안 만든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한 뭐라고요? 서프라이즈입니다. 굉장한 이벤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보다 뱀의 말을 더 믿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어요. 이게 죄가 아닙니까? 이보다 더한 죄가 있을까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먹었으면 죽어야죠. 이제는 죽음으로 가는 죄입니다. 예.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신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이게 신화면 성경은 다 신화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죽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담의 이야기지 우리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담이 그런 죄를 지었지 우리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죽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이처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덤태기 쓴 게 아니고 아담도 죄를 지었지만 우리도 아담하고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 안 믿는 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안 살죠? 내 기준을 따라 내 마음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게 진노받을 죄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진노 아래,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아담도 죽어야 되지만 우리도 죽어야 돼요. 이게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다 사망으로 가야 돼. 인간은 자기의 죄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 없다고 하고 부정하고, 여기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은 다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인생 어떻게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 하나님 말씀이 안중에 있었나요? 없었잖아. 그거 다 죄입니다. 사망이 이르는 죄예요. 다 멸망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모든 인간이 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놓인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말 안 듣는 아담과 하와 다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잖아. 그거 제일 쉽지 않아요? 죽여보고 새로 만들면 되지. 왜 안 죽였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미스테리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안 죽였을까? 논리적으로 하면 다 죽여보고 새로 만들면 돼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말을 너무 안 들어. 4살인데. 부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저 인간 저거 어떡할까? 죽여버리자. 새로 낳자.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죽여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미스테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자기가 했던 말을 엎을 수는 없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어야 돼. 근데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대로 하면 죽여야 되고 사랑으로 하려고 하면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의대로 가면 사랑이 못 살아나는 것이고 사랑으로 살리면 뭐가 없어집니까? 공의가 없어지잖아.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가 되냐 이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하면 공의도 실천하고 사랑도 실천할 수가 있는가? 공의대로 하면 하나님 거부하고 무시하고 거역한 인간은 다 멸망 가야 되죠. 근데 사랑으로 하면 살려내야 되는데 이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이 공의와 사랑이 공존된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존하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공의대로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더해져 갖고 인간 대신에 누가 그 위에 뒤집어 썩어 죽는 거예요. 이 죄를 뒤집어 썩어 죽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러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공의가 실현됐죠. 근데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줬으니까 사랑도 실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어지고 사랑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돼. 그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성경은요 이 일이 적극적으로 된 게 아니라 하늘의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12절, 13절로 띄워주시고, 제가 설명하면 성구를 계속 좀 맞춰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안 믿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듣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 일을 말할 수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이 하늘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 그게 14절, 15절, 16절이에요. 하늘에 있었던 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계획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14절. 인자가 들리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달았죠. 그래서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면 다 살아났죠. 그처럼 인자도 들린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다, 성천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들려요. 왜 들리냐?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게 어디에서 계획된 일입니까? 하늘에서 계획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계획됐어요? 하늘에서 계획이 됐어. 그 하늘에서 계획된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왜? 공의도 이루고 사랑도 이루고. 자, 이런 기본을 깔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야? 사망으로 가야 돼?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하늘에서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하늘의 계획이 뭐냐? 인자가 들리는 겁니다. 왜 들리냐? 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게 하늘의 계획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겠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 십자가는 하늘의 계획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늘의 계획이요, 그 계획은 2000년 전에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자, 마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할 당시에 일어났던 몇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제90까지 계속 되더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던 중에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3시간 정도 어둠이 계속 있다가 예수님이 운명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특별한 2가지의 사건이 다시 일어났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51절입니다. 51절.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인자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도 터지고 뭐 이런 일이 났는데 51절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아놓은 막이 있어요. 여기는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인데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데 거기는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자기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벌벌벌 떨면서 들어가는데요.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바로 죽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못 나간다는 거예요. 막을 딱 쳐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 막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상징이겠어요? 이제 죄 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겁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담대하게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히브리서 그러니까 구약에 정통했던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성소에 일어난 이날의 의미를 히브리서 10장에 설명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안 펴셔도 됩니다. 1절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랬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짐승을 잡아갖고 제사 드렸죠.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은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다? 그림자야. 그거는 그림자, 실체가 올 때까지 나타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뭐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에서 드린 희생제사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약은 어떻게 받냐? 바라보는 거죠. 신약은 오신 분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자, 3절 4절 봅니다. 이게 이제 율법하고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약에 드린 이 번제나 뭐 속죄제는요, 해마다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요.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게 우리의 죄를 능히 없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 봅니다. 5, 6, 7절 시작.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뭘 준비했다? 한 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그 다음에 6절에 또 반복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몸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6번째 드린 기도가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라 몸을 예배해놨다는 거예요. 그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라 하늘의 계획대로 몸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죠. 그 십자가는 적극적인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겁니다. 하늘의 계획. 그 계획을 실천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째 것을 패했어요. 뭐죠? 그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를 잡거나 양을 안 잡잖아. 그럼 패했어요.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둘째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10절 읽읍시다. 시작. 이 뜻이 뭐죠? 하늘의 뜻이 뭐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걸 믿는 우리는 거룩함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하고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같은 맥락입니다. 자, 12절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하고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왜 죄를 없애지 못합니까? 그건 그림자야. 실체는 아니에요. 자, 12절, 13, 14 시작.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해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위하여 제사를 몇 번 드립니까? 한 번입니다. 그리스도는 올해도 돌아가시고 내년에도 십자가 지고 안 그럽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이것은요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인데 이런 말입니다. 그가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면 이제는 언약을 책에 두는 게 아니라 마음에 두겠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약속이냐면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첫째 번의 법은 어디에 새겼죠? 돌판에 새겼잖아. 두 번째 법은 어디 새긴다고요? 마음에다가 새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분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 17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부터 계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원 전에 하늘나라에서 계획해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 일이 보통 일이겠어요?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이게 간단한 일입니까? 이건요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사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사한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했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이게 막아놓았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기억하십시오. 자, 찢어진 의미가 뭐라고요? 이제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담력이 아니야. 엄청난 일입니다. 대제사장도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자기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도 벌벌벌 떨면서 들어가는 데인데요, 주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 헐어져서 우리는요 진짜 사자 같은 담대함으로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길이 어디에 열려졌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비춰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은 뭐다? 그분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무너진 거예요. 길 열렸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보혈을 믿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구원받죠. 계속해서 54절, 마태복음 27장 54절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지켜봤던 백부장이요, 지진이 일어나죠. 3시간 동안 하늘이 끔끔해지죠. 이런 광경을 쭉 지켜보면서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하는 일이 어쩌면 대장이었을 수 있었던 이 백부장이요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전설에 의하면요, 이렇게 경건한 두려움에 휩싸였던 본문의 백부장의 이름이 론지누스입니다. 론지누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면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는가? 다시 한번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자, 24절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왜 달리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물론 신성 모독자로 정죄받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맞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하늘의 계획이었고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죽은 거예요. 대속의 죽음. 양이 죽어서 사람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면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해결이 되었던 것처럼 그분은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분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담을 흐른 거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십자가의 피는 왜 흘리셨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누구 죄? 우리 죄. 그분은 죄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봅니다. 시작. 자,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게 뭘 통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분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요, 본인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하늘에서 다 알고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죽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가 자기 자신이 마셔야 되는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셔야 될 잔이다.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이 마셔야 되는 잔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결국 이 잔을 마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셔야만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많은 조롱과 모욕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을 심판, 우리가 받을 죽음을 대신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어요. 내려올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다 감내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죽으면 어쩔 수 없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안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황소나 염소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셨거든요. 근데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는가?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짓지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로 인간의 죄가 사해진다면 죄가 없는 그분이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계획을 따라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떠나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복음 말씀 들었습니다.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한번 서봅시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는 자리에 서도록 함께 기도하며 결단의 자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고 죄인인 우리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야겠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가진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대속한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시는 분, 앞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과 회개와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다가 복음의 말씀 앞에 이 말씀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내 죄를, 하나님 따라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 앞자리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따라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